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와 어,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인데, 지난주에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결혼하고 바로 그 다음날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예배를 참여 정신이 없어서 이 크레이지라고 부르는 이걸 못 읽고 왔어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전주에는 읽고 왔었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나서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잊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지난 월요일에 이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 또 가고 싶네요. 뭐 결혼을 또 할 수는 없지만 신혼여행은 또 가고. 네. 신혼여행 어디로 갔냐면 여기가 2010년에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이제 그곳, 이제 교회인데, 신혼여행을 이제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가서 이제 기도 오랜만에 진짜 한 9년 만에 간 곳인데, 가서 지난 이제 사역할 때, 또 내가 혼자 싱가포르에 몇 년 동안 있을 때, 또한 내가 갈 곳이 없어 막 정처 없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상황을 이제 지난 시간들이 딱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내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나 진짜 힘든 삶을 뭐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보게 되었군요. 뭐 이런 이제 여기 이제 목사님하고 원장님이 저의 뭐 영적인 뭐 부모님 같은 분이시거든요. 이 부모님을 보러 간 거죠. 신혼여행 때. 그리고 이제 지금 아내 된 이제 유진 전도사님 부모님도 뵙고 하룻밤 자고,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강진에서 하룻밤 자고, 저희 부모님 댁에서 하룻밤 자고, 마지막은 해운대 앞에서 좀 자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그래서 자고 뭐 왔습니다. 여러분 신혼여행 가시면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부모님, 어버이 주일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게 참 찾아뵈면서 인사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했는데 더 많이 베풀어 주시는 게 참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그거를 알게 됐는데, 저도 이제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참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의 약점, 어머니의 약점을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또 우리잖아요. 그걸로 이제 공격하거나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서 그분들의 약점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하는데 이제 그런 전들이 이제 나중에 약간 후회가 되더라고요. 어버이 주일 때 그런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이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안식일에 뭐 하고 있느냐?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제 시비를 걸러 유대인 지도자들이 왔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 안식일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죠. 무슨 일을 하시죠? 자신과 완전히 관계가 깨어져 버린 우리와 다시금 관계를 쌓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에덴에서 완전히 관계가 깨어져 버린 우리와 다시금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좀 의아한 말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직 아버지가 행하는 것만 본대로 따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아들로서 독자적으로 아니 독창적으로 뭔가 특별한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고 막 고치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의존적이죠. 그럼 의존적인 아들, 여러분, 의존적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의존적이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약간 창조적이다, 독창적이다, 그러니까 독립적이다, 이런 말들을 좋아하죠. 이런 것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를 마치 그대로 따라하는 어른 아이인 것 같은 모습으로 발달이 덜 된 성인 남자를 좀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마마보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이제 내가 결정하기보다 부모의 결정을 따라서 하는 그런 느낌. 이 시대는 독립을 아주 당연히 여기는 시대잖아요. 때가 되면 독립하고, 때가 되면 가정을 이루고, 때가 되면 네가 먹고 살 길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제 의존성이 높은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간은 이제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듯이, 특별히 이제 어버이 주일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가깝고도 멀지만 또 때론 가까운 것도 있는, 때로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고 대면대면한 그런 관계일 수가 있죠. 어떤 가정은 힘 있는 아버지에게 완전히 굴복당한 채 주눅든 채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고 사는 그런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그 굴복에 반항하면서 이제 분노하거나 감정을 터트리는 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대면 쉽거나 가벼운 그런 관계의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흐라는 사람을 다 알 텐데, 이 고흐라는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성경이 비추는 정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과 이제 성경 큰 화면을 다 채우고 있는 성경책이 있죠. 그리고 그 오른쪽 밑에는 자그마한 소설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압도적으로 큰 이 성경책은 보란 듯이 열려져 있고, 너무 많이 봐서 헤어져 버린 보잘것없는 소설책은 닫혀 있습니다. 초라하죠. 성경책의 내용은 대충 막 그려놔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데, 오른쪽 위에 페이지를 보면 이사야서 53장이라고 이제 글자가 적혀 있어요. 영어는 아니고 그쪽 지역 말인 것 같은데, 그런 글자가 있고, 오른쪽 밑에 있는 소설책은 제목이 조이풀 라이프라고, 생의 기쁨, 에밀 졸라가 쓴 생의 기쁨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에밀 졸라라는 사람이 이상주의자이면서 사회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의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기쁜 삶을 우리가 영유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어요. 너무 반대죠. 근데 이 고우의 아버지는 사실은 이제 독일 개척 교회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책은 뭘 상징하죠? 이제 아버지를 상징하고 엄청나게 큰,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소설책은 이제 자기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부딪혔어요. 그리고 여자 문제도, 교육의 문제도 너무 많이 부딪혔고, 아버지는 엄청 극단적으로 권위적이었죠. 근데 오른쪽 위에 보면은 촛불이 하나 있는데 촛불이 꺼져 있잖아요.
이 아버지의 죽음이거나 아버지 시대의 뭐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로 이거는, 이 그림은 아버지가 죽은 후 6개월 만에, 단 하루 만에 그렸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그리면서, 순식간에 그리면서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권위적인 아버지, 압도적인 아버지. 근데 이사야 53장은 이제 고난의 종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의 메시지는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일단 고난 받으러 오신 분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어쨌거나 지금 이 아버지의 강력함에 눌러있는 아들은 지나치게 아버지에게 의존적이거나, 아니면 그 의존에 완전히 반대되는 파괴적이거나 분노를 지향하는 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뭐 아버지와 아들 뭐 대면대면한 그런 관계라면 독립적이지도 않고 또 의존적이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그냥 뭐 밖에 나가지도 않고 또 집에 눌러 앉지도 않고 약간 이런 아들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 모든 모습들이 온전하거나 완전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불완전한 의존 말고 진짜 아름다운 의존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진짜 아름다운 의존, 아름답고 귀한 의존. 예를 들어 저희 집에는 이제 아내가 있죠. 근데 저는 그 아내에게 의존적이에요. 그냥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이 의존은 그분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이 A의 인격체와 B의 인격체 둘 다 다른 인격체인데, 독립적인 인격체인데 서로가 서로를 의존해가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죠. 예를 들어서 저는 고등부를 섬길 때 선생님들께 의존합니다. 선생님도 저에게 의존하겠죠. 이게 서로 의존적인 관계, 하지만 그 인격체가 서로 존중받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의존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의존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불완전한, 때로는 뭐 강압적인, 때로는 위압적인 관계,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하나님과 아들은 그런 관계.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만이 이제 그 부분의 행함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아들이 의존적이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아버지의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만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속성을 벗어나서 아버지보다 약간 모자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분이라면 이제 그 아들도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예수님, 이제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는 사랑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관계가 사랑이듯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계도 사랑의 관계예요. 그것을 아들을 통해서 깨워주시고 일깨워주시고 또 발견하게 해주신 거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루터라는 영화가 2004년에 나왔는데, 루터 다 알 거예요. 루터가 사실 이제 완전히 변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실제로 뭐 가장 걷다가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벼락 맞고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뭘까, 인생이 뭘까라는 것을 고민한 것도 있겠지만, 그는 엄청 수행을 많이 하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죄,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자신이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면죄부를 파는 것을 보고 그 면죄부를 접하게 됐죠. 접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게, 면죄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난 여전히 죄인이었고, 난 여전히 마음의 진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진실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을 숨긴 채 누군가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 죄인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근데 어느 날 스승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내가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목숨 걸고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계셨다는 것을, 그분이 무엇보다도 그 목숨으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것을, 또 나는 그로 인해서 온전히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이게 완전히 내가 깨닫게 됨으로써 죄인이고 정죄받을 대상인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거죠.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됐다는 것에서부터. 근데 이 시대가 상당히 그 중세 교회 시대가 어둠의 시대잖아요. 면죄부를 팔았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돈을 착취했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서민들의 삶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서민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어느 청년이 힘들고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지위도 변함이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현실에 치여서 자살을 하게 됐는데, 교회, 그때 당시 교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살한 사람을 교회에서 잘 맞아주지 않아요. 정식 절차도 잘 밟으면서 장례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때는 가톨릭이 이제 워낙 심했었는데 그런 자살한 청년을 이제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그때 루터가 이제 교회 뒷마당에 삽으로 이제 파면서, 삽으로 땅을 파면서 그 시신을 가져오라고, 내가 묻어주겠다, 가져오라고. 뭐라고 했냐면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째서 강도에게 죽임 당한 자보다 절망에게 살해당한 자가 더 비난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자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절망 때문에, 가정이 주는 절망 때문에, 환경이 주는 절망 때문에 살해당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든 자살한 분들을 이렇게 보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제 루터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하나님이 만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이후부터는 그가 자신을 죄의 대상으로 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은 심판받아야 될 대상으로 봤던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받은 존재다라고 깨닫게 됨으로써 나도 누군가를, 나도 그 영혼을, 그 사랑을, 진짜 이 사람은 어떤 존재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든지 그 영혼 자체는 사랑받아야 될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있다면 그걸 많이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주일에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신 육체의 아버지들은 너무나도 고마운 분이지만, 우리들의 진짜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비춰주는 그림자인 거죠. 그림자는 빛에 따라 약간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빛을 통과한 그림자로서 부모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 선명해지기도 하고 불투명해지기도 하지만, 고우는 자기 아버지가 상당히 목사로서, 또 그때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람으로서 대다수의 아버지처럼 이제 빛이신 하나님을 잘 반사해내는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엄격한 종교적 규칙에 따라서 아들을 꾸짖고 멸시하고, 이 아들이 사실은 전도사였거든요. 고우가 전도사로서 자신의 평생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었는데,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여자와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부터 이제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성경에서 멀어졌죠. 아무튼 고우는 근데 자기 동생인 떼오라는 동생에게만 이제 마음을 열었는데, 떼오에게 1883년에 이런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난 단지 덩치가 큰, 털이 많고 더러운 발로 지환을 드나들다가 쫓겨나서 더 사나워진 개일 뿐이다. 아버지에게 나는 개일 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아버지에게 비친 나였어요.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가 이제 그런 거였죠. 그 이후에 이제 2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럼 근데 이런 관계성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참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만큼 아들을 사랑할 만큼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에게 다 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숨기고 싶은 것도 다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숨기고 싶은 것이 있듯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왜 말하지 않는 게 있죠? 내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해 줄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과 완전하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런 때가 있겠죠. 우리가 완전히 기도로 완전히 마음을 나누었을 때 내 모든 것을 털어놓어도 될 만큼 우리가 한 마음이라 여겼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보인다, 그 말은 그분이 아들과 완전히 동등하기 때문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완전히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20절을 보면 또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20절에 아버지께서 모두를 놀라게 할 그 사건을 보이신다라고 했거든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못하는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거, 거짓, 파괴, 절망, 이런 걸 못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두를 놀랍게 할 그 사건은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된 사건이고, 그 인간으로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사건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몸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아들을 통해서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말을 하세요. 예수님 말하셨죠. 오직 나는 그분을 통해서만 일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직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펼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자신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우리를 끼워 넣으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죄가 벗어난 한 인간으로서 나의 자리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리에 끼워 넣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의 자녀로서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정죄함이나 좌절감으로 나를 망가뜨리며 절망짓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예수님으로 우리는 다시금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이 신뢰의 관계가 어디에서 가장 극적으로 묘사되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하잖아요. 내 영혼은 아버지께 맡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에게 버림당한 채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아들은 자기를 버린 자들을, 나를 버린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면서 나를 버리고 있는 아버지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버리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있음에도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해도 될 만큼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이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그만큼의 신뢰의 관계를 우리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하죠. 온 세상으로 버림받고 있는, 외면받고 있는 내가 나를 버리고 있는 그 세상을 위해서 나를 세상과 함께 버리고 계시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 신뢰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은 자기를 버려서까지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는 아들이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도, 아무런 나를 믿어주는 분이 없어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돼요. 그분을 신뢰하는 게 어떤 것인지, 나를 버리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아들을 알게 된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우리는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은 그 고통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오늘 지금 낙원에서 쉴 수 있다라는 그 신뢰를 가진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그분만이, 나만이 그 자리에, 그 아들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아들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세상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연합, 그 연합을 우리는 아들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형상을, 그 사랑을, 그 존재를 잊지 않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